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많은 사람 앞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민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뿌리내려져 있는 여러 가지 불신앙들이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해결되어짐을 확인하고 만민에게 나가 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서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매 순간순간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삶의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억울하죠.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저주와 같은 재앙을 만났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억울하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답이 있나 확인해 보니까 답이 없고 답답한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12회를 혈증으로 앓고 있던 그 여인이 그랬을 거예요. 의사를 찾아가 보고 많은 진료비를 내서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 답답했을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병자도 저거 물이 동할 때 맨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해결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서 사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이게 우리 살고 있는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답답함일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 오세요. 그러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그 오빠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도 4일이나 지난 후에 오셨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답답했을 겁니다. 진짜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답답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는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나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안 해준다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요 답답할 겁니다.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동기를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리고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만났잖아요. 답답했을 겁니다. 사막을 만나잖아요. 답답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내가 만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답답하니까요. 그러나 그 안에는요, 숨겨져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 발견하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요, 안 풀리면 답답할 겁니다. 답답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실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배가 없었더라면 그 말을 어디서 듣습니까? 못 듣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거예요. 그 예배는 우리에게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현장의 문제를, 현장에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우리는요, 무시합니다. 왜 무시하죠? 할 일이 많고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의사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하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잖아요. 제가요, 하루 종일 제가 뭘 못 먹었습니다. 먹으면 나오고 먹으면 나오고 그래서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먹는 것이 참 좋구나. 먹는 것이 참 행복한 거구나.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결이 되어지고 먹으니까 먹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의사가 가장 중요해요. 돈도 필요 없고 누구도 필요 없어요. 내게는 누가 필요하냐?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온 이유는 그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체성과 삶의 규모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갈등들, 충돌들, 분쟁하는 것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돌아설 수가 없어. 본래 너희는 그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왔어. 율법이 나쁜 거냐고? 아니야. 율법은 나쁜 게 아니야. 답이 없는 율법이 나쁜 거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당연히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는 거야.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고 왔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우리 생각과 삶을 바꾸는 겁니다.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복음 얘기하면서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부모를 사랑하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내 이웃을 헤아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당연하잖아요. 그거를 복음 안에서 없애버린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그 짓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면서 해방이라고 하면서 자유라고 하면서 방종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방종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 말씀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근데 그걸 하다 보면 뭐라고 하냐?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건 독재입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모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니까 독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오늘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분이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뭘 했냐? 공부를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를 시켰다. 근데 뭘 말하려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고 말하냐면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눈도 팔고 소도 팔고 그랬다. 이런 나라는 이 땅에 없다. 있으면 공부시키고 없으면 공부 안 시키는 것이지 자기들이 자기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논을 어떻게 파냐 그걸.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조상님들은 그런 거 했다. 그런 거. 공부시켰다 자녀들을. 논 팔아가지고 공부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뭐 했냐. 천막을 치고 아이들을 공부시켰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왜 땅 팔아서 아이들 공부시켰을 것 같습니까? 그게 그 인생의 미래니까. 이거 땅 가지고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망해버리면 그 땅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공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땅을 팔아버리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민족이, 이런 사람, 이런 나라가 이 땅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요. 진짜 공부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의 미래를 못 봤기 때문에 그냥 놀고 싶으니까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지. 몰라서. 알았더라면요. 죽으라고 공부했겠죠. 죽으라고. 공부시켜달라고 막 애원을 했겠지요. 알면. 나 공부하고 싶다고 애원을 했겠지. 알았으면.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맨날 놀았어요. 이런 모습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모르면 그냥 지금 당장 내가 좋은 걸 하면서 살겠지요. 미래가 어떻든 말든 지금 내가 원하는 거 하겠죠. 그러나 미래를 안다면요. 달라질 겁니다. 선택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그게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우리는 자꾸 원죄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문제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었더라면요, 우리는 그거 몰라요. 저주와 같은 재앙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몰라요. 한계를 만났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한계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준비된 복이에요. 우리가 잘 되면 그 복이 내게서 보여질까요? 보여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속에 있을 때 막 당대 유명한 사람 막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하셔도 거부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내 생각과 안 맞고 그 생각 때문에 한계를 느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이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생각과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 맞아. 이 복음을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면서 사는 게 맞지.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맞지. 내 생각이 전부다는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제 오냐면요, 한계 속에서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답이 되어지고 미래가 되어지게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 이 시간에 거기에 왜 앉아 있는지, 이 중요한 시간에 왜 거기 앉아서 있는지, 바보 같은 사람들,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준비된 복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그게 미련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집니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 안에 있으면요, 다 해결됩니다. 믿는 자에게 뭐가 표적이 따른다고 했거든요. 12개의 결정 앓고 있던 그 여인이요, 예수님을 착 잡았어요.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려요. 그러나 아는 자들은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내 모든 삶의 여정을 누구한테 맡기냐?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삶의 모든 여정을. 베드로가 그랬지.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했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복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맡겨집니까? 맡겨져야 되는데 잘 안 될 겁니다.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요, 안 맡겨졌습니다. 안 맡겨졌어요. 왜냐? 맡기면 죽을 것 같아. 맡기면 굶어 죽을 것 같아. 맡기면 내 인생이 이상해질 것 같아. 맡길 수가 없는 거지.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는데 바보같이 왜 여기 있어? 애굽으로 가야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맡기라는데 못 맡겨요. 아니 길이 있는데, 살 길이 있는데 왜 바보같이 가만히 있어? 그거 망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제적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줘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거지. 막 안 들려주면 살아온 삶의 체질이 그런데, 제가 오직에 있으면요, 이 주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요일 날은요 무슨 날이라고요?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도 여러분 안 들릴 겁니다. 오래간만에 주말이 돼가지고 막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주일 예배를 준비하라고요? 싫어.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래. 오래간만에 휴일인데, 오래간만에 시간이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래. 그러면요 주일날 예배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피곤해요. 주일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면요 토요일날 다 준비를 해요. 주일 예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요 그렇게 쏘는 거예요. 이 말이 들려져야 준비가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면서. 근데 안 들리면요 내 감정에서 내가 못 벗어나요. 주님께 맡기라고요? 안 맡겨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게 보고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난 죄의 결과입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 그런 사람을 불러서 여러 세대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누릴 수 없게 하려는 악의 영이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있다. 어떻게 있냐, 세상 풍조를 만들어 놓고 세상 문화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내 삶의 현장에, 내 생각의 현장에, 내 감정의 현장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이용하냐,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을 이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이용하고 있다. 그들이요 세상을 이끌어가잖아요. 문화를 통해서 이끌어가잖아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악한 영이 있다. 어떤 악한 영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 정체성을 모르게 만들고 외면하게 만들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준비되어지기 전에 애굽은 어떤 법을 어떤 명령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명령한 거예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출생할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마귀가. 그래서 그 모세가 출생하면 안 돼. 그럼 누굴 이용하냐? 애굽의 왕을 이용을 해서 그 남자를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 출애굽을 하면 가나안이 정복되어지거든요. 그걸 이미 알고 애굽 왕을 통해서 남자를 낳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거? 이미 알고 그런 방법을 썼어요. 누가? 사탄이. 누구를 이용해서? 애굽의 왕 바로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왕을 통해서는요 우상숭배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그런 법조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사탄이요.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고
무능한 존재로 드러내게 하려고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무릎 꿇겠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무릎 꿇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히려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졌죠. 중요한 것은 그거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다고 그거 말하게 하려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안 하면. 그럼 죽음이 두려워서 무릎 꿇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없어. 이들은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요, 거기에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누가 누군지를 몰라. 누가 예수인지, 누가 아닌지 몰라. 근데 동방박사를 통해서 딱 들어보니까 2살쯤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쪽에 2살 먹은 아들 다 죽여,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예수 한 사람 없애려고 거기에 있는 2살쯤 되는 아이들 다 죽은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예수 죽이려고. 로마 황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이게 종사와 권세자만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입니다. 여러분, 보여집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권력 잡은 자들이 지금 하는 일을 한번 보세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을 봐야 돼요. 이념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현장을 봐야지. 사단이 어떤 짓을 하는지 이걸 봐야지. 그래야 현장에서 지금 내가 어떤 배경 속에서 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요, 사탄의 일인데요, 염려와 근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와 사건들을 계속 발생시키는 겁니다. 염려하는 일, 근심하는 일이 계속 발생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묶여 있냐면 성경으로 생각이 묶이게 되어집니다. 혼란 속에서, 불안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 성공에 묶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성공에 묶이니까 말씀이 안 들려.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살아남는 방법이 성공하는 건데 말씀이 안 들려. 그 오직 성공, 이것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면서 다른 것을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삶의 문화예요. 불안하고 힘들으니까 뭘 찾아가냐? 즐거움, 쾌락을 찾아갑니다. 그게 유일하게 내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그게 도피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쾌락의 문화입니다.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에는요, 이기적이 되어집니다. 나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함께 하는 것처럼 막 즐겁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계산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겁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냐? 못 벗어나요. 그 속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 정의를 요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능력을 요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랑을 얘기하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얘기하면서 우리 인생의 미래를 말해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할 거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왜곡되어져 있는 겁니다. 원인을 모르니까 원인을 다른 데 찾는 거예요. 그 원인을 다른 데 찾다 보니까 답도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찾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찾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은 왜곡되어지고요. 팬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 안 바뀌어집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요, 그 속에서 방황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준비해야 돼요. 진짜 답을 가진 사람이 준비할 수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는 답이 안 돼요. 진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시게 되는데 제목이 사도행전 20장 20절, 22절, 24절인데 제가 확인해 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겠다. 이 본문이에요. 이분이 뭐지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메시지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자기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 내놓겠다. 이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북한 선교를 20년을 하는 사람이에요. 북한 선교를 20년 동안.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껌을 선물을 받아가지고 북한 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저는 안 먹어봤어요. 근데 먹어본 사람이 달짝지근한데 좀 뭔가 거칠거칠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분은 목숨 걸고 그 현장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빵을 나눠주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찾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목숨을 내놓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요 뭘 하냐면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원하는 자를 부르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십니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구나.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요. 실제적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예배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게 알게 모르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고 막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그런 걸 제가 이 좀 보고 조금 제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었던 요셉이요. 어떤 현장으로 들어가냐면 노예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노예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됐던 사람도 해방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그 사람이 노예가 되어져서 노예 현장으로 들어간다? 이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백성이 노예로 된다? 이건 저주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요 노예가 되어지게 만듭니다. 더더군다나 누명 쓰고 감옥에 가기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다.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결국은 총리가 되어져서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통치를 어떻게 했냐? 사람을 살리는,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권력 가지면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모세가 80세까지 아무것도 못했어요. 쫓겨났고 그냥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인데 80세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포기한 것 같아요. 이제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요. 모세야, 이제 애굽으로 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야지.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힘 있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힘 빠졌어, 그럼 못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이제 애굽으로 가자. 못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희생제의 머리날 피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애굽을 이기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모세가 애굽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 모세는요 데리고 나오게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봐보세요. 홍해 문제 만났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문제. 그 누가 해결했어? 하나님이 해결하셨잖아요. 그 열매만 먹는 거예요. 사막 만났어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물을 내주셨잖아요. 열매만 먹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복이에요. 가나안 정탐했던 12명 있잖아요. 다 확인했어요. 포기했잖아요.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생각의 수준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뭘 받아들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맞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그래 들어가자. 그걸 누가 받아들였냐면 모세가 받아들인 거예요. 모세가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못 들어가겠죠. 그 보고를 모세가 받고 모세가 선택을 한 거예요. 들어가자. 이렇게. 이게 전부 다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 그래야 그런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환점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을 우리가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방법,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 관계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을 위해 준비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복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이 삶과 믿음을 보면요, 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어요. 욥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자다. 참으로 경외하는 자다. 그러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욥을 향해서.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사단이 와서 막 시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을 결코 인정을 합니다. 결코. 그게 욥기서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거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백부장을 향해서는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백부장을 향해서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가 있어요. 100명의 부하가.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 내가 부하들에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쫄기들이 다 들을 겁니다. 내가 백부장으로서 이렇게 부하들에게 말하면 다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따르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 하인의 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명령하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백부장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축복을 누가 누렸냐? 마가다라 성도들이 누렸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눈이 열려고 그걸 보니까 누가 뭐라 해도 그 복을 누릴 수밖에 없죠. 그게 마가다라 성도들이 누렸던 그 복이에요. 그 이후로 내가 보니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히브리 11장 보니까요, 굉장히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들이 삼켜 죽이기도 하고 동물의 이렇게 동물 가죽을 입혀가지고 동물들의 밥이 되어지게 만들기도 하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요, 유대인에게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확 흩어지게 만들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만드셨고 그들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뭘 만들었어요? 선교사를 세웠어요. 첫 번째 선교사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결국 로마가 복음을 바뀌었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준비된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복음운동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누굴 못 막아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모르는 겁니다. 알면요, 누구든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갈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은 제사 문화가 너무 많아서 제사의 떡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전달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전달되어진 게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전달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거 모르냐? 그거 먹었다고 해서 망하겠느냐? 하나님 주신 음식인데 왜 망하냐? 안 망한다. 절대 안 망해. 그것 때문에 뭐 이상한 결과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걸 먹는 것을 보고 연약한 신자들이 혹시 시험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시험을 받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거 먹는 거 절제하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제하겠다. 왜? 그거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나는 안 먹겠다. 근데 그거 먹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주를 범하는 거냐?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을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